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랜만에 수요 집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계속 저 안에 방송실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가 정말 간만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고, 사실 오늘 원래 제가 연차를 써가지고 이 자리를 조금 더 빠르게 와서 마음가짐도 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막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해서 마음도 아직 추스리지 못해서 좀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야근이 거의 잦아가지고 한 12시쯤 집에 도착하고 계속 있는 중이어서 그 와중에 말씀을 좀 이렇게 급히 묵상하기 위해서 조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을 하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을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23장을 통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게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천부장의 인솔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공의 앞에서 변론하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암살을 위협해서 조카와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라서 나가는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어지는 장면으로 23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장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이제 빌라도가 했듯이 이제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스스로 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든 병력을 이 지역에 통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인 군대 자원을 통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들의 종교적 자유와 어떤 통치에 관한 일부는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있었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러한 반란의 어려움이 좀 우려되는 바람에 빌라도가 그것을 내어주게 되었죠.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만 쉽게 건들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첫 단락 공의 앞에서 공의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선 사도 바울을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요. 1절에서 5절부터는 공의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이 대치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부활 논쟁을 일으켜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다투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영내로 병영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1절을 저희가 다시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말하면 공의회라고도 말하고요. 지금 같은 의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정식 명칭은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국회의원과 같은 이제 권력 집단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스데반과 예수님께서 좀 죽게 되고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산헤드린까지는 아니어도 공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가말리엘 문화까지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로 하던 그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공회를 주목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목하다는 뜻은 쉬운 성경에서는 똑바로 쳐다보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진지하게 바라보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바울의 모습에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담대함과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나를 드러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 변론하기 위해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당한 모습은 공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번역에 따르면 동포들아, 그리고 킹 제임스에 따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킹 제임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의 1절에도 부형들아라고 이르는 그 변론하면서 그러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의미랑은 좀 다르게 조금 정중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친근한 표정, 아니면 조금 평상시에 쓰는 형님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에 따르면 칼빈이나 이런 주석께서는 좀 잘못 해석한 것 같긴 한데 굴복하지 않으려는, 존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후반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앞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형님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특히 이런 사내들인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절대 선을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잠깐 다녀왔는데 그 나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문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나이의 중요도보다는 이 사람이 성인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인의 기준은 12살이었나요? 11살이었나요? 그 기준을 성인식을 치렀으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어른과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들을 제가 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국률함에서 나오는 어떤 부드러움의 형제들아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따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동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러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긍휼함 가운데 형제들아라고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목하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형제들아라고 이른 것으로 저희가 이 첫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는 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하거늘. 여기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라는 킹 제임스와 수윤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바른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이 양심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선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선한 양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깨끗한 양심에 어떤 비밀을 가진
저희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양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뒤이어서 선악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하는 이 섬겼노라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 새 번역과 쉬운 성경, 킹 제임스에서는 섬겼노라보다는 살아왔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어떤 행위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삶 자체가 나의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선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공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고는 이들이 어떠한 분별도 없이 자신을 판단하려 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3장 9절처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 있고 스스로 당당함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의도가 있음을 이 섬겼노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읽어드리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한 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섰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 48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으며 또한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를 몰수했고 재산을 그렇게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고관들에게는 또한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고 저희로 따지면 이완용과 비슷한 인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졌지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서 이제 입을 치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를 보고 그 첫 절을 들으면 굉장히 찔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 얼마나 힘을 주셨겠어요. 번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에 굉장한 찔림을 받음으로써 입을 치라고 견딜 수 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가 얼마나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양심이 발동이 되었고 그것이 대제사장의 권위와는 멀어 보이는 이런 천박한 말로서 주변의 인물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칠한 다미어는 저희가 좀 익숙한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는 이제 겉에 석회 같은 것을 말하고요. 담은 그 벽을 말하는 거죠. 벽에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표리부동과 같은 사자성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속담과 같은 표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탕가놀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는 이러한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것이 예언의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의 끝은 유대인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66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의 근거는 레위기 19장 1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의 통달에 있었고, 이들 역시 율법의 통달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것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주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 같이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 것 같이 이들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러한 증거를 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 곁에 선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 주석에서는 이것이 어떤 입으로 모독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또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반절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온 것처럼 정말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울이 눈이 좋지 않다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밤중에 급하게 공회가 소집되느라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것에 대해서 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못 알아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시 대답을 하게 됩니다. 6절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서 저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 당시 사두개인은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그 기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체적인 집단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하스모니안 시대 때 BC 예수님께서 오기 이전인 166년부터 63년부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순수 유대 정통만을 고수하고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는데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승 문서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든지 영적 세계, 천사와 마귀 등도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라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귀족 집단이었고 민중의 생활과는 정말 다른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스스로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던 종교적 귀족 집단이었고요.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된 유대주의에 충성하는 한 부류가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하죠. 이제 마카비 시대에 하시디안으로 불려지면서 이러한 바리새 지파로 바리새파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다르게 모세오경 외에도 각종 구전, 전승을 동일한 성경으로서 취급하였고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나 마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보고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조들의 정통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나름 자기들은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특정 의 것만 전통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배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름 자기들은 어떤 급진적이고 개혁적이고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자기들은 순종하고 그에 따른다는 어떤 자긍심이나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마음에 똘똘 뭉쳐져 있었던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부활을 언급했을 때 상당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의도된 것이다, 의도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사도 바울은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이유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지 사도 바울이 분쟁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쟁을 의도했어도 이들이 약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험할 때도 이러한 어떤 화두를 던져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악한 것이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또한 뭐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만 부활이 맞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서의 부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하는 부활은 사두개인의 악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가진 이론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죄액삭슨 사망이라는 그러한 말씀에서부터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함을 믿는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저희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저희가 단순히 이론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교회의 핵심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가치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7절에서 넘어갔을 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두개인은 정통을 중요시하고 바리새인은 다투개인에 비해 더 혁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툼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툰 거죠. 그냥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툰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저희들과 뭔가 저희들도 다툼, 어떤 교회의 진리에 대한 다툼,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들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카톨릭이나 뭐 타 교단들, 뭐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모임 내에서도 이러한 전통과 나름 올바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식,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희 가운데 박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결론을 내려고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 너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침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얘기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저희의 어떤 다툼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한다. 나는 성령에 따라 이것을 말한다. 하고 너희들은 틀렸다. 나는 맞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두 그럴듯하게 이렇게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스스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성령을 거스르는 때가 있고 저희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아직 육신을 가진 저희의 모습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러한 모습은 성령의 인도라고 무책임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사도바울과 같이 간곡하지만 부드럽고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말씀이 나의 입술을 이끌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성도들을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받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행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과 확신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후반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있다 함이라.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이고 현세지향적이며 부유한 계층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부딪힌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넘어가서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굉장히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분별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도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가 있죠. 아직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순수하지만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여러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고사가 그 공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 대해서 뭐 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론이 아니라 그냥 이들을 놔주자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추측하여 볼 때 저희 익히 알다시피 그는 학식이나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났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들의 다툼이 굉장히 이제 이런 부활 논쟁으로서 심각해지기도 하면서 이들이 점점 이제 거칠어지다가 그 다툼의 근원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찢을 듯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거 이러다가 사단 나겠다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시죠. 굉장히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게 이제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곁에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위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 공회 앞에서 주장을 하고 대제사장에게도 대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랬지만 상당히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죄 지은 게 없는데 두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시고 피가 땀이 피처럼 나오듯이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듯이 바울도 이런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듯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로써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바울도 주님과 함께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과 마리아,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뭐 이게 사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순탄한 길과 고난의 길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므로, 고난이 이길 힘이 고난에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차올 기쁨에서 오는 기대로 이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의 삶이 굉장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확실한 사명만큼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과 원동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명에 대한 큰 기쁨과 원동력이 없다면 성도로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행복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에서 행복을 얻을 것이냐, 잠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휴식과 여러 가지 편리함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것이냐는 저희가 성도라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와 함께 어떤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순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믿음들을 순차적으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주님을 전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황제 앞에 서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작은 순종에서부터 이러한 시험이 시작됨을 저희가 또한 알게 되고요. 작은 일을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청년 때부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큰 일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정말 섬세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결론을 제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큰 무대에 쓰이거나 큰 홀이나 이런 데 쓰이게 되는 장비는 마이크나 스피커가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방구석에서 하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성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커지고 어떤 규모나 어떤 공공성이 확대되게 되면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러한 마이크나 스피커는 팔거나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구매해야 됩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옛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섬세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말하고 그러려면 한계가 결국엔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피나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비를 고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지만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되고 예산을 굉장히 아껴야지만 이런 장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것들을 시간을 저희가 쓰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것에 어느 일정한 시간을 쓰게 되면 저희의 한계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쓸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야근을 12시까지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든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도 제가 굉장히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고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복된 소리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단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성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체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작은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조그마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의 행복과 어떤 대규모의 콘서트홀과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는 곳에서의 스스로 공연도 하고 공연을 듣고 하는 그런 감동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간격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에 머무는 행복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아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행복에 손톱만큼도 발톱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사를 빨리 발견하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어떤 소리의 통로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각자가 교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새로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을 하려고 도모하게 되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어떤 암살 계획을 알림으로써 이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40명이나 되는 자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항상 파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보냄을 받았다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는 감동 없이 함부로 맹세하거나 확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레위기 5장 4절에도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이 맹세를 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놓쳤잖아요.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지는 뭐 그냥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우리가 는 그를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하여노라 하더니 저희도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 쉽게 선동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거에 동참해야 뭔가 그럴듯하게 핵심 당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동되게 되면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해지고 자기 객관화는 결국은 이 균형 잡힌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는 저희 신앙에서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그러한 목적은 다른 것에서 목적을 찾게 되면 어떠한 균형도 이룰 수 없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런 자기 객관화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런 모든 기도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여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알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 이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조카 역시도 사내들인 공회 주변에 있다가 바울의 암살의 계획을 들었던 것을 보면 아마 그 집안 배경 자체가 바리새파의 배경이 있었던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심을 안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알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극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건지시고 뭐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듯이 뭐 찬양과 기도를 하던 중에 무덤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사건은 있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가장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 가운데서 바울의 조카가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 또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조카의 도움과 천부장의 도움과 백부장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구출되면서 고난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알아보고 저희가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지만 이 어떤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어떤 역사 기록자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자들을 활용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라기보다는 뭐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저희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장과 35절에는 결국에는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벨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벼운 구금 정도로서 영내에 머물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궁회에서 사울을 죽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점들은 23장 외에도 21장, 22장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과 굉장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울 수 없습니다. 21장에도 모두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22장에는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23장 2절에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고 3절에서 5절부터는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 단어도 비슷하죠. 회칠한 담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사두개인을 책망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죽이기 위한 모략들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 같지는 아니더라도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저희는 먼저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그거는 신분은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하냐? 저희에게는 아직 상태가 바뀌지 않은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태라고 하는 저희의 상태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단에게 속하였는지를 말해주게 되고,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이 성도라면 일상의 기도, 찬양, 말씀 묵상, 성도와의 교제, 양육, 은사를 활용하는 섬김 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다양한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에 속한 시간이 얼마냐가 저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저희가 판단을 받게 되는 가장 큰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따르는 자들과 보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변명 아닌 변명을 해줬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믿지 않았죠. 이것은 저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요. 성도의 일상이 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과 특별한 사건들,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저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성도의 일상은 결국에는 상당한 열심이 필요하고 어떤 저희가 요리해서 먹는 저희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임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한 순간일 뿐이지 이것이 뭐 저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특별한 나라의 외식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일상은 저에게 하루에 권장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저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영양제나 보약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통한 분별 및 삶에서의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통해서 저에게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벤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서트홀과 제 방구석과 차이가 있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의 일상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지 어떤 특별한 임재를 바라고 간구해서는 간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임재를 통해서 저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스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고난, 이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저희가 알게 되듯이 점점 그 고난의 강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 방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 중에서도 점점 세상 가운데로 가는 성도들, 그들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살지만 결국에 그 말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항상 주의하고 저희의 성도의 삶을 항상 살아가면서 저희의 고난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강력한 센서로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성도의 일상을 자기의 십자가를 짓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